저를 초대해 주신 고병수 신부님과 또 이 사회학교 실무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다 훌륭한 신부님 또 우리 두 분 주교님들이 오셔서 해주시는 강의인데 저희들 평신도로서의 그 삶과 경험 또 생각을 함께 나누는 것도 저로서는 큰 영광입니다. 사실 이 사회학교 혹은 사회교리 또 요즘은 사회복음이라고 합니다마는 그 단어가 사실 많은 교우들을 좀 부담스럽게 합니다. 속 시끄럽게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마음의 평화를 찾아서 왔는데 자칫하면 이 정치 사회적인 얘기까지 서슴없이 튀어나오니까 그게 우리 신앙생활에 부담된다는 분이 꽤 이렇게 많아요. 그냥 착하게 살자 그 얘기만 해주시면 될 텐데 왜 더 이상을 우리한테 요구하는가 하시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하여튼 저는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교수했고 대사했고 본당 활동, 교구 활동, 또 전국 평협 활동 근데 우리 마태복음 25장을 딱 펴면 제가 제일 무서워하는 복음인데 거기에 그걸 물어보시는 말씀이 한마디도 없어요. 네 세리명 뭔가? 본당에서 무슨 활동했나? 성모에도 있고 그 다음에 성령 봉사에도 있고 여러 가지 레조 마리아 네오카테쿠메노 또 많은 활동이 있습니다만은 그 활동했나 안 했나 한마디도 묻지 않으시고요. 더군다나 교수했나 대사했나는 그분은 안중에도 없으시죠. 딱 한 가지였습니다. 그죠? 해줬나 안 해줬나. 이 세상에 배고프고 줄이고 감옥에 갇히고 병든 사람한테 해줬나 안 해줬나. 지금 본당에서 많은 활동을 하시는 분들이 주로 와 계시는 걸로 들었는데 좀 억울하시죠. 그냥 그건 묻지도 않고 성모에 몇십 년 하루에 몇 시간씩 봉사했는지 한 주간이면은 몇 시간을 성당에 바쳤는지는 주님의 안중에 없고 네 옆에서 해줬나 안 해줬나 이걸로만 심판을 하신다면 내가 천주교 신자는 왜 됐노? 이런 생각까지도 하실지 몰라요. 여기 첫 9절부터 이렇게 첫 페이지 보면은 교회는 인간 문제 전문가 하면서 바오로 6세 하면서 제가 이 교황님 얘기를 많이 지금 여기다 달고 있습니다. 왜 그런 얘기를 하느냐 하면은 한 20여 년 전에 아마 어떤 분들 기억하고 계실지 몰라요. 신부님들이 감옥에 많이 잡혀갔어요. 그래서 제주교구에서도 신부님들이 그 불쌍한 동료 사제들을 면회를 갔습니다. 그랬더니 어떤 날 어르신으로부터 나오는 부활절인가 성탄절 문서에 예수님이 물론 복음에 나온다. 내가 감옥에 갇혔을 때 찾아보지 않았고 라는 구절은 있지만 예수님이 진짜로 감옥에 찾아가서 감옥 면회한 사람 없다. 그런 적 없다. 더구나 정치범 그런 적 없다. 이런 말씀이 실려 있었어요. 그런데 지금 주교님은 어떡하십니까? 우리나라에서 지학순 주교님이나 김수환 주교님을 이어서 이 사회 문제에 가장 열심하게 앞장서서 전 국민을 가르치는 제주교민만이 아니라 그런 이 주교님이시거든요. 그러니까 주교님들도 이렇게 다루면은 물론 본당 신부님들 다루신 건 말할 것도 없지요. 누가 맞나 이런 생각이 들죠. 우리가 본당에 이제 활동도 하시니까 주교님을 더 배울 기회가 더 많으실지 모르겠습니다만 본당 교우들은 본당 신부님이 왕이시죠. 그분이 하느님의 목자고 대리자고 하여튼 하느님하고 나하고 통하는 직접적인 중개자시죠. 본당 신부님이 그죠. 주교님 저 위에 계시는 고급 관료 같은데 1년에 한 번 견지성사로 주러 오시고 사목 방문도 한 번쯤은 하시고 가끔 텔레비도 나오시고 그다음에 교황님 정말
까마득하죠. 그죠? 3년 전에 우리나라에 다녀가시니까 그때는 텔레비에 많이 나와서 자주 우리가 뵐 수 있었지만 그 밖에는 뉴스에나 교황님 나오지 우리하고 아주 멉니다. 제가 아까 지금 현직 대사가 아닙니다. 저는 10년 전에 대사를 끝내고 돌아왔습니다. 그렇지만 이 교황님 제가 한 3번을 만나 뵐 수 있었는데 그건 굉장한 특전이죠. 그러니까 이 신부님들도 이런 문제가 얘기가 다르고 그 다음에 주교님들도 얘기가 다르고 하면은 이 교회를 책임지는 교황님 말씀이 되게 교회 전체의 기본적인 입장이에요. 그래서 그 얘기를 처음부터 쭉 제가 열거하고 있으니까 좀 그걸 염두에 두시기 바랍니다. 우리나라도 신자들도 마찬가지죠. 박근혜 율리아나입니다. 그죠? 그리고 그분의 비서실장이 김기춘 스테파노예요. 그리고 지금 대통령은 문재인 디모테오입니다. 그리고 알아보니까 또 비서실장이 임종석 프란치스코예요. 천주교 신자들이 다 해먹는 게 문제가 아니라 어떻게 두 사람이 지금 이제 매스컴에서 들려오는 그 모든 얘기, 지난 1년 얘기를 들어보면 그렇게 달라요. 어떻게 그렇게 달리할 수 있습니까? 이렇게 이제 우리의 질문이죠. 그걸 전제로 해서 오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한테 주어진 제목이 인간과 인권이거든요. 그런데 교회가 언제나 그랬으면 교회는 인간 문제 전문가다. 그러니까 우리는 인권에 대해서 얘기할 수 있고 하라 말라 하지 마라. 우리는 할 권리가 있을 뿐 아니라 전문가니까 해야 한다. 이게 이제 전체 로마 가톨릭 전체고 따라서 주교님들도 하시고 신부님들도 하시고 수녀님들도 하시고 그리고 우리 신자들도 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교회가 이렇게 가르치니까요. 지금 처음부터 그 셋째 줄에도 나오지만은 성인이 되신 요한 23세 1961년에 그런 말씀하셨어요. 교회는 그냥 예수 천당, 불신 지옥 그런 얘기를 하는 분들이 아니라 인류의 어머니고 교사니까 중간쯤에 그 줄쳐진 구절인대로 모든 사람들이 더더욱 훌륭하고 풍요로운 삶을 하고 그 삶을 하면서 구원을 얻게 하는 거다. 풍요롭게 인간답게 살고 이 얘기를 하고 끝줄에도 나오죠. 드높은 인간 생명의 존엄성을 언제나 존중해 왔고 철저하게 수호해 왔으니까 앞으로도 하겠다. 이게 1960년에 지금부터 57년 전에 하신 말씀이에요. 제가 이 대사로 가 있을 때는 또 성인이 되신 요한 바오로 2세 교황이셨습니다. 그분이 제가 가 있는 동안에 돌아가셨어요. 그럼 우리나라로 하면은 국상이 난 거예요. 그러면 대단한 사건인데 그 로마의 시민, 전체 시민이 400만 가까이 됩니다. 그런데 이 영감님이 그 노령에 80몇 살이 돌아가셨는데 85살 400만의 문상객이 왔어요. 그것도 전부 젊은 사람들이에요. 유럽 전역에서 400만 명이 로마에 문상 왔다고 하니까 로마 시장이 빵하고 물을 대느라고 그 다음에 모든 공지에는 텐트 치라고 하고 그걸 하느라고 정말로 혼줄이 나갔어요. 이제 시장이 치러야죠, 그건. 왜냐하면 전 세계적인 행사니까. 근데 400만 명이 문상하겠다고 오면은 젊은이들이 13시간을 뙤약볕에 줄 서서 기다리다가 1초, 2초씩 교황님 시신 보고 지나가는 게 저야 대사니까, 외교관이니까 아무 때라도 들어가서 아무 때라도 그분 앞에서 무릎 꿇고 기도할 수 있었지만 이 젊은이들, 그러니까 언론들이 다 파헤쳤어요. 이게 유명한 로크스타도 아니고 영화배우도 아니고 한데
저 노인이 죽어서 무엇 때문에 젊은이 400만 명이 문상을 왔나? 이걸 다 이제 언론들이 조사했습니다. 근데 바로 그 둘째 나오는 그 얘기 때문이었어요. 이분이 그리스도교라는 걸 중간쯤에 나오죠. 그리스도교 하면은 여기 계신 모든 교우들도 저도 생각나는 게 예수 천당 불신 지옥입니다. 우리 예수는 주님이시고 우리 구세주시고 하느님의 아들이시고인데 그 교황님이 그렇게 말 안 했어요. 인간 존엄성에 대한 경탄, 즉 인권에 대한 경탄을 복음이라고 하고 기쁜 소식이라고 하고 그리스도교라고 한다. 이 말이 뭘 줬냐면 젊은이들한테 예수 천당 불신 지옥이 아니고 인간 가치, 인권에 대한 경탄을 그리스도교라고 한다면 나도 믿을만 하네. 이거였어요. 그게 유럽이 그때부터 형태를 다시 또 이 교회가 되살아나면서 부흥하는 어떤 계기가 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얘기를 하려면은 이제 하나님께서 인간을 어떻게 보셨는지를 해야죠. 저희들이 내 탓이오, 나 탓이오, 내 큰 탓이로소이다 막 가슴을 치다 보면은 자칫하면 우리가 정말 나쁜 놈들이고 죄인이고 이렇게 하나님 앞에 참 부끄러운 고개를 들기 어려운 처지라는 생각을 많이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정말 버러지만도 못하고 얼마나 우리가 마귀만도 못한 나쁜 놈이고 이런 식의 그 가책을 갖게 되는데요. 다른 분도 아니고 바로 교황님께서 그런 말이죠. 하느님께서 인간을 철저히 긍정하신다고 그런 말을 써요. 셋째 줄에 밑에서 보면 다섯째 줄에 그런 말이 나오죠. 교회만 가지고 있는 보편적인 인간관을 갖고 있는데 그게 뭐냐면은 밑에서 세 번째 줄에 나온 줄쳐진 대로 하느님께서 인간을 철저히 긍정하셨다는 거예요. 너희들은 죄인이고 멸망할 놈들이고 내가 100번 때려 죽일 놈들인데 그냥 봐주는 거고 이런 얘기를 하시는 게 아니라 당신 아들요. 그것도 외아들입니다. 외아들이라고 우리가 부르잖아요.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외아들이라는 분을 이제 우리를 때려 죽이셔야 해요. 근데 이 많은 숫자를 때려 죽이실 수가 없으니까 누구 하나가 대신 맞아 죽어야죠. 누구를 했냐면 당신 아들을, 외아들을 내놓고 그 아들을 십자가에 매달아 죽이셨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인간들이 사랑스러우시면은 얼마나 귀하면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 사람이 되셨다는 교리가 처음 나왔을 때요. 그 교리를 알아듣는데 교회가 주교님들 박사 다 총동원 돼서 알아듣는데 얼마 걸린지 아세요? 800년 걸렸어요. 800년 동안 공회를 하고 토론을 하고 이단자라고 쫓아내고 하면서 겨우 정말로 하나님의 아들이 사람이 되셨구나. 왜? 사람이란 건 이건 버러지만도 못하고 송장 같은 것이고요. 이 죄악 덩어리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이 사람이 된다는 건 말도 안 돼요. 그건. 머릿속에 그렇게들 생각했습니다. 당신 외아들을 대신 내놔서 죽여서 살려줄 만큼 인간들을 사랑하시는데 하느님은요. 이렇게 철저히 긍정하시는데 우리 종교인들이 믿는 사람들이 그게 아니었어요. 어떻게 이 추접스러운 인간이 돼요? 말도 어떻게 여자 뱃속에 들어가서 아기로 태어나요? 어떻게 산도로 태어나서 그 다음에 엉애엉애 하면서 젖을 먹고 똥기저귀를 갈아주고 그렇게 자라. 이건 말이 안 되죠. 그러니까 동정녀께서 옆구리로 아기를 낳으셨다는 이런 황당한 얘기까지 하면서 도대체 사람이 될 수 없다고 생각하신 거예요. 그런데 하느님께서는 그게 아니죠. 그래서 그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시면은 그런 말 나옵니다.
아까 저쪽에서 그러니까 글자가 약간 옆으로 놓으면은 우리 젊은 사람들은 이게 어디서 인용을 했나 보다 하고 이게 중요한 말인가 보다 하시지만 오히려 좀 나이 드시면 특히 여교우들께서는 글자가 옆으로 좀 놓으니까 읽기가 좀 힘들다 이런 말씀도 하시더라고요. 가장 중요한 것이 인간입니다. 인간들이 집단이고 인류사의 전체, 이게 전인이라고도 하고 만인이라고 하니까 이렇게 귀한 것이 인간이기 때문에 또 이런 말을 가르치기 때문에 교회가 우리는 인간 문제의 전문가라고 그래요. 어떤 공무원이 그랬잖아요. 대한민국 국민 그건 개돼지들이다. 기자가 아니, 정말 그거 하시는 말씀이에요? 취소하세요. 지금 이거 기사로 나가면 당신 큰일 납니다. 왜? 나는 개돼지로 봐. 다시 확인했죠. 그래서 신문기사에 나갔죠. 파문당했죠. 그랬더니 엊그제 파문시킨 건 너무했다. 아무리 개돼지하고 좀 비슷하지 않냐. 뭐 이런 식의 얘기를 해준 것처럼 들렸는데 이런 말이 예사로 나오듯이 사람들이 인간을 경멸할 때 그게 교회는 어떤 눈으로 보느냐. 왜냐하면 하느님의 시선으로 보기 때문에 이런 얘기가 나오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창세기 구절은 다시죠. 그죠? 네. 하느님께서 다 만들어 놓으시고 그때마다 참 좋다. 누가 만들었는지 모르지만 정말 좋다 하셨죠. 그죠? 자화자찬이셨지만 마지막에 가서는 우리와 비슷하게 우리 모습으로 만들자. 우리 모습으로. 그래서 세상을 다 다스리게 하자. 넷째 줄에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당신의 모습으로 사람을 창조하셨다. 하느님의 모습으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로 창조하셨다. 남자는 하느님 모습이고 여자는 바울의 말씀이 조금 봐줘서 남자의 모습으로. 아니에요. 성경은 그렇게 안 나옵니다. 이게 지금 태반이 여기 오시들인데 하느님의 모습으로 남자와 여자를 만드셨어요. 그런데 교회는 2000년 동안요. 하느님의 모습으로 남자를 만들었고 남자의 모습으로 여자를 만들었다고 해석해 왔습니다. 바울로의 말씀을 약간 이렇게 삐뚤어 가지고 말이죠. 그죠? 사실은 정반대죠. 그죠? 하나님도 작품을 만드실수록 이 버전이 높아져요. 기술이 좋아지죠. 그죠? 우리 남자들처럼 여기 여기 회장님들 우리처럼 그 진흙으로 빚어가지고요 해놓으면 별로 기껏해야 항아리 정도 됩니다. 그죠? 거기다 뼈를 갈아서 넣으면은 뭐가 되죠? 본 차이나가 돼요. 전혀 다른 작품이 나오죠. 그건 하나님의 시선인데 사람들은 그렇게 안 봤어요. 왜 이 모습 이런 말이 왜 나오냐면요. 왜 이 모습이란 말 만들어 놓고 다음에 예수님도 그랬죠. 세금 내야 합니까? 내지 말아야 합니까? 일제시대 그 말 나왔다고 해보세요. 내야 한다면 친일분자가 되죠. 그죠? 내지 마라? 말할 것도 없어요. 그 자리에 사박하면 됩니다. 선동을 했으니까. 그죠? 그런 식으로 그때 동전 좀 모여다오 하셨죠. 세금 내는 동전이 따로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세금 낼 때는 왜 마테오 같은 사람이 벌어먹고 살 수 있었냐면 웬만한 큰 거리에는 다 그런 사람들이 책상 놓고 앉아 있었어요. 세금을 내야 하는데 성전에서 세금을 낼 때도 성전에서 통하는 돈이 있어요. 환전을 해서 내야 합니다. 우리가 미사 여물을 낼 때 성당 돈으로 바꿔야 하는데 1,000원 내면 800원밖에 안 준다고 합시다. 거기서 200원 거기서 가로 채는 거죠. 반드시 로마 돈으로 바꿔서 세금을 내야 했어요. 그때 한참 뜯어먹죠. 2알, 3알 하고. 그러니까 거기는 로마 황제의 모습이 새겨져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누구 모습이고 하고 물어보셨죠? 그러니까 황제의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황제의 것은 황제에게 돌리고 하느님의 것은 하느님께 돌려라니까 어차구나. 정치와 종교는 쫙 갈라지고 정치는 종교를 건들지 말고
종교는 정치를 건들지 말고라는 말로 2000년 동안 써먹었어요. 근데 사실은 그게 아니었죠. 이건 누구의 모습이냐 하니까 황제의 모습이라고 그랬습니다. 근데 그러면 하느님의 모습인 인간은 어떻게 되느냐를 물으셨죠. 아무도 대답을 못했죠. 그죠? 지금 나를 잡아 걸어서 죽이려고 하는데, 사람을 죽이면서도 너희들이 눈썹 하나 갖다 가는데 하느님의 모습인 인간들이다. 이런 가르침이 거기에 나오는데요. 왜 이 모습이 나왔냐면은, 지금 우리 383 같은데 이 DMZ는 철조망이 쳐져 있습니다. 그것도 양쪽에 쳐져 있고 지뢰가 묻혀 있고 뭐 아무도 건너갈 수 없게 되어 있죠. 근데 옛날에 팔레스티나 지금 사막지대 같은 데는 철조망을 칠 수도 없었고, 2000년 전에 장벽을 쌓을 수도 없고, 어떻게 했냐면은 주로 사람들이 다니는 길이 있으면, 대상들이, 장사꾼들이 돌아다니는 길이 있으면은 그 길에다, 국경 되는 곳에다가 돌을 세우고 그 위에다 이쪽쯤 돼서 에집트 파라오의 석상을 세우고요. 조그마쯤 가서 바빌론 황제의 석상을 세웠습니다. 그러니까 전쟁을 하면 어떻게 하냐면은 군대가 국경까지 와요. 그 다음에 망치부대가 앞섭니다. 그래가지고 망치부대가 가서 저쪽 파라오의 그 석상을 때려 부셔요. 그게 선전포고였어요. 그러니까 이 모습이라는 말이 하느님의 모습을 어떻게 하면은 하느님의 머리를 망치로 때려 부수는 이런 행동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모습이라는 것이 문제됐던 것이죠. 시편 작가 우리 8편, 시편 8편을 읽으시면은 특히 그 아침 기도, 저녁 기도, 그 성무일도로 하시는 분들은 정말 좋아하실 거예요. 하느님 내주시어 온 땅에 당신 이름 어이리 묘하신고 하늘이 높다랗게 어미를 떨치셨나이다. 서너 줄 내려가면 인간이 무엇이기에 안위이시나이까? 그 종랑 무엇이기에 따뜻이 돌보시나이까? 천사들보다는 못하게 만드셨어도 영광과 존귀의 관을 씌워주셨나이다. 손수 만드신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시고 삼라만상을 그의 발 아래 두셨나이다. 시편 작가가 하나님을 볼 때요, 그리고 자기 주변에 있는 인간을 볼 때 얼마나 인간을 귀하게 보셨고 얼마나 인간을 귀하게 만드셨느냐, 이렇게 감탄한 것이 시편 8편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의 시선으로 보면은 교회가 이런 시선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인간 문제의 전문가다라고 자처할 수 있는 것이죠. 우리 예수님의 시선도 그 다음에 3페이지에서 볼 수 있겠죠. 그죠? 사람이 세례받아야 물과 성령으로 다시 나야 합니다 하니까 그 니코데모 늙은 영감님이 아이고 선생님, 제 나이에 제가 어머니 뱃속에 다시 들어가서 난단 말입니까? 그게 아니라 영으로 다시 나야, 영으로 다시 나야 한다, 그 말을 하고 있는 거다 할 때 이런 말씀 하셨죠. 하느님께서 세상을 너무나 사랑하신 나머지 외아들을 내주셨다. 그래서 멸망하지 않고 영원한 생명 얻게 하셨고, 외아들을 보내신 건 이 세상을 심판하시려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아들을 통하여 구원을 받게 하려는 것이다. 이렇게 나왔죠. 어제 복음 기억들 나십니까? 미사 끝나고 나면 개신교 분들은 그날 성경을 읽어서 좀 외워서 잘 기억해요. 근데 우리 가톨릭 신자 저부터 복음이 뭐였더라? 틀림없이 그 어떤 임금님이 잔치를, 자기 아들 혼인 잔치를 하는데 부른 놈들은 오지도 않고 오히려 다시 초대장 받으셨잖아요, 오세요 하는 놈들을 때려 죽이고 이런 얘기가 나왔었는데, 그래서 신부님이 무슨 강론 하시던가요 하면은 신부님이요, 그냥 착하게 살자 그렇게 하셨어요. 우리가 이렇게 기억하는데 솔직히 그렇죠. 네, 저는 그래요. 하여튼
그런데 세상이 그런 세상이더라도 멸망하지 않고 아들을 통해서 구원받으려 이만큼 여러분들을 하나님께서 사랑하신다. 그 얘기를 이렇게 해주신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믿는 사람들이면 인간 문제의 전문가라고 얘기할 수 있겠구나. 이런 생각들 드실 거예요. 제가 이제 철학을 가르치던 사람들이라 조금 다른 것도 이렇게 붙였습니다. 소포클레스라는 그리스 철학자 있어요. 문학가 있어요. 세상에 정말 놀라운 게 많기는 많은데 인간보다 경이로운 것이 없다. 그렇죠. 그 아우구스티누스 성인도 인간이란 그 자체가 위대한 시면입니다. 하나님께 그래요. 당신 머리카락 다 세워졌죠, 사람. 왜냐하면 복음에도 그 말 나오니까요. 하나님께서 당신이 하도 전지하신 분이니까 사람들마다 저는 머리카락이 좀 빠졌으니까 세시기 쉽겠지만은 다 세두셨죠. 그런데 인간이요. 하나님께서 머리카락 세시는 것보다 훨씬 복잡합니다. 정말로 놀랍습니다. 그리고 세상에 모든 기적이 그렇게 많지만 인간이야말로 정말 위대한 기적입니다 하고 하나님께 와쳤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기적이 인간이거든요. 기적이 인간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최상의 기적이 여자거든요. 그 최상의 기적이 얼마나 천시받고 하시당하고 지금까지도 여기서 누가 계세요? 여자는 아무도 못 서죠. 그죠? 예. 자, 피코라는 분도 참으로 위대한 기적으로서, 왜냐하면 그 바로 밑에 나온 대로 딴 사람들이 딴소리를 하기 때문에 제가 지금 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인간은 인간에게 늑대다라고 그랬어요. 로마 시대의 희극 작가입니다. 플라우투스라는 사람. 그 다음 페이지 넘어가시면 아니다고, 똑같은 시대 똑같은 희극 작가예요. 인간은 인간에게 신이다. 다만 도리를 다하면은, 그죠? 우리 사랑스러운 사람들 정말 천사였죠. 날개만 안 달렸죠, 그죠? 근데 지금쯤 살고 나서 보니까 이 왼수가 왜 그 도리를 다 안 하니까 그렇게 우리가 호칭이 바꿔줬을지 몰라요. 그렇죠? 그러니까 똑같은 인간은 늑대다라고 말하고 누구는 신이다라고 말합니다. 20세기에 와서 사르트라는 철학자는 타인은 지옥이다 했고요. 또 가브리엘 마르셀이라는 가톨릭 철학자는 타인은 구원이다라고 그랬어요. 예, 혼인생활 제가 얼마 안 돼서 잘 모릅니다. 44년밖에 안 돼서. 그런데 여러분은 잘 아실 거예요. 그죠? 일단 미워하면은 이불 속에 나란히 누웠는데 지옥이에요. 지옥처럼 뜨거워요. 정렬을 해서 뜨거운 게 아니라 그 증오 때문에 뜨겁죠. 그죠? 지옥 따로 안 가셔도 아, 이게 지옥이구나 한 걸 느낄 수 있어요. 정말로. 모든 게 뒤집어지고 정말 정신병 들 것 같고 할 때, 그죠? 그런데 타인은 구원이에요. 왜냐면 그 지옥을 만드는 그분을 사랑하고 사랑하지 못함에 따라서 내가 구원받고 구원을 못 받습니다. 그 타인이 나한테 구원이 달렸지만 물론 내 구원이 그 타인에게 달렸어요. 주문이 좀 심한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래서 왜 타인은 지옥이다라고 하고 왜 타인은 구원이다라고 말하느냐. 이제 인간에 대한 시선을 지금 우리가 교회에서 복음에서 가르치는 것을 우리가 배웠기 때문에 그 욥기를 펴면은 그게 나오죠. 하나님께서 천사 회의를 하십니다. 그런데 그 자리에 악마가 좀 늦게 등장하죠. 어디서 하여튼 지각을 했어요. 그러니까 세상 어떻게 돌아가더노 하면서 그 욥이라는 사람 말이야. 참 착하지. 그러니까 뭐라 그렇지 않습니다. 그 욥한테 안 주신 게 뭐 있습니까? 한번 그거 뺏어 보세요. 당장 180도로 해서 그래?
그럼 네가 한번 해봐. 그게 욥기 아닙니까? 그죠? 욥기 읽으신 분들 다 그 기억나실 거예요. 그 비슷하게 괴테라는 분이 파우스트에서 1800, 한 2000 몇 년 지난 다음에 이런 얘기 썼어요. 거기서도 하늘에서 회의가 열리는데 악마가 지각을 했어요. 그러니까 세상 어떻게 돌아가든 이렇게 물어보니까 태양이니 천진이 하는 걸 저는 모르겠습니다. 제 눈에 띄는 건요, 오직 인간들이 고생을 하는 꼴인데요. 언제나 같은 꼬락선이라고 천지개벽 하던 날과 조금도 다름없어요. 당신이 세상을 만들던 때하고요. 차라리 각자한테 하늘의 불빛 따위는 주시지 않았던들 4페이지입니다. 위에. 그러니까 이성 안 주시고 자유의지 이런 거 안 주셨다면 좀 더 잘 살 수 있지 않았을까 합니다. 놈들이 이것을 이성이라고 불러요. 혹은 자유의지라고 불러요. 그리고 오직 그것을 어떤 짐승보다도 더욱 짐승답게 사는 데만 이용하고 있었죠. 영감님, 이렇게 만들어 놓고 뭐 세상을 창조하셨다고 합니까? 라고 악마가 하느님께 딴지 거는 얘기입니다. 참 예리하게 파악했어요. 사실 그래요. 아우구스티누스 성인이, 제가 지금 함양에 살면서 퇴직한 사람이니까 백수니까 하는 일이 모든 이 아우구스티누스 번역하는 일에 모든 걸 집중하고 있는데, 그분이 이게 하나님이 뭐하러 자유의지를 주셨을까? 아닌가 아니라 이거 주실 때 천사들이 100이면 100이 다 반대했죠. 주지 마십시오. 왜냐하면 주면은 어떤 짐승보다 더욱 짐승답게 사는 데만 쓸 겁니다. 보세요. 주자마자 하와가 따먹었죠. 얼마나 맛있어요. 이렇게 맛있는 걸 영감님 혼자 다 쓰시려고 우리들 따먹지 말라고 하셨구나. 하나 더 따서 아담한테도 줬죠. 그죠? 아마 처음에 안 먹었을지 몰라요. 이거 하나님 하시지 말라고 했는데 먹어도 괜찮아요. 그래도 안 먹으면 울고 불고 꼬집고 하면 먹겠죠. 그죠? 이런 식으로 얘기하고 있죠. 근데 아우구스티누스가 고민을 해요. 왜 주셨을까? 뻔했는데. 손만 닿으면 따먹을 텐데, 아니면 무등을 타고 나서 따먹고, 아니면 사다리 넣고 올라가서 따먹고, 모조리 따먹고 모조리 낙원에서 쫓겨나도록 따먹을 텐데 왜 하지 말라고 하셨느냐. 이게 우리 가톨릭 교회의 가장 위대한 그 교부 아우구스티누스가 평생 고민했던 문제인데 다음에 답을 얻었어요. 하나님이 고백록에 그렇게 얘기하셔요. 제가 번역한 책인데, 가거라, 달려가거라, 내달아 가거라, 얼마든지 내빼라, 내가 가서 안아오마. 뭐 때문에? 그때 아우구스티누스 마지막 얻어낸 게 하느님의 성부요괴예요. 하느님이 못 자요. 그러니까 천사들이 모두가 말리는데 자유의지를 주고, 그래도 내가 구원하겠다는 겁니다. 아무리 타락해도 내가 구원하겠다. 이 하느님의 배짱이 자유의지를 주어서 선악과를 따먹고 쫓겨나고, 물론 그 대책이 힘들었죠. 그죠? 그걸 저는 생산자 책임이라고 합니다. 당신이 만드셨으니까 당신이 책임지시는 거죠. 책임지겠다 하신 거죠. 그게 구원의 역사라고 말하는, 구세사라고 말하는 그 생산자 책임을 가장 극명하게 그 하느님의 엄청난 승부욕. 그러니까 그렇게 승부욕을 거실 만큼 우리 인간을 사랑하셨습니다. 그러니까 그 인간을 유린할 수가 없어요. 그게 인권이란 얘기로 귀결된다. 이렇게 됩니다.
그 4페이지 맨 끝줄에 이런 말 나옵니다. 뭐 위에 두 줄은 철학적인 얘기고요. 프란치스코 교황님이 우리 사람이 나는 의심한다면 나는 존재한다. 이게 아우구스티누스예요. 데카르트보다 한 1000년 앞서서 한 말입니다. 데카르트가 나는 생각한다. 그러므로 나는 존재한다 하니까 이 철학자들을 흉을 내셔서 지금 교황님이 나는 사랑받는다. 그러므로 나는 존재한다. 그죠? 하느님이 당신 외아들을 내놓으실 만큼 사랑하시면요. 우리가 믿어도 되고 그래서 조금 거듭거듭 죄를 지어도 될지 몰라요. 왜냐하면 사실 그렇게 하니까요, 우리가. 그죠? 물론 우리가 판공성사 하면은 여러분들께서는 그 자상하게 많은 죄를 고백하셨겠지만 저 같으면은 아무리 짠해도 1년에 2번인데도 성사를 겨웠어요. 우리 불쌍한 수녀님들 죄를 지으라도 지을 기회도 없는 분들이 매주 고백 성사 보시고 우리는 1년에 2번 보는데도 성사 볼 게 없고 기껏 짜내면은 미사 참례 거란죄가 생각나고 그 다음에 이밖에 생각나지 않은 죄. 저는 그렇더라고요. 제 신앙생활에서. 예.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아셔요. 얘들이 나한테 무슨 고백성사를 보고 무슨 결심을 하고 무슨 보석을 하고 물러가도 똑같은 죄 다시 숨 넘어갈 때까지는 계속 짓다가 올 거다 하는 걸 아시죠. 그래서 고백성사도 지어내시고 병자성사도 지어내시고 다 지어내셨지만 뭐 생산자 책임이니까 뭐 대책을 다 하셔야 하는 이런 문제입니다. 자, 교회가 얼마나 아름다운 인권에 대한 경탄, 아, 인간이 이렇게 권리가 있구나, 이렇게 존엄하구나 하는 그 경탄이 그리스도교라고 하니까요. 젊은이들이 아, 우리도 믿을 만한 게 그리스도교다라고 생각하게 됐다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그래, 따라서 교회는 언제나 인권에 보르고 인간 문제의 전문가를 자처해 왔습니다. 그런데 과연 그랬느냐라는 얘기를 우리가 좀 해볼 만하죠. 5페이지 가시면은 그리스도인들이 저지른 인권 유린에 대한 가톨릭 교회의 반성이라는 글이 나옵니다. 지금 그 성인이 되신 요한 바오로 1세요. 대사는 어느 나라 파견되면은 대통령이 편지를 써줍니다. 이 사람 특명 정권 대사, 즉 이 사람한테 정권을 맡기니까 국가 원수께서는 이 사람하고 얘기하십시오. 그러면 저하고 얘기하는 것하고 똑같습니다. 라고 편지를 써줘요. 그 편지를 갖다 그 국가 원수에게 갖다 바쳐야 합니다. 그게 신임장 제정이라고 하는데, 그러면 이제 국가 원수하고 얘기를 하는데 교황님하고 그래서 한 30분 동안 앉아서 얘기를 나눌 수 있었죠. 근데 지금 그분이 성인이 되셨어요. 아이, 생각해 보세요. 성인하고 앉아서 30분을 얘기할 수 있었다는 건 굉장한 득전 아닙니까? 근데 그 교황님 되시고 서기 2000년을 이렇게 내려다보시면서 벌써 17년 지났지만 우리가 뭐 좀 해야겠다고 생각하셨어요. 왜냐하면 그리스도인들이 역사적으로 인권 유린을 엄청나게 많이 저질렀어요. 여기 개신교 중고등학교 다니신 분들 있는지 몰라요. 딱 그 교목님이나 혹은 역사 선생님이 딱 들어와서 갈릴레오 사건을 끌어들이면서 말이야, 천주교라는 것 말이야, 지구가 분명히 도는데도 말이야, 태양이 돈다고 억지를 써서 그 과학자가 과학적으로 발견한 것을 묵살하고 감옥에 넣고 파문을 하고 이런 얘기 들어요. 그때 천주교 신자 학생 고개 복 숙이고 아무 말 못하죠.
그게 사실이니까. 더구나 어디서 마녀 재판 얘기가 나오면은 좀 실성하고 얼굴 반반하고 하면은 무수하게 여자들이 고문당하고 마녀라고 자백하고 죽었습니다. 실제로 그랬어요. 그런 얘기 나오면 우리가 할 말이 없어요. 그 마르틴 루터가 종교개혁을 일으킨 지 금년이 500주년 됩니다. 그래서 11월 달에 교황님이 스웨덴인가 가셔서 그 개신교 대표들 만나고 우리가 마르틴 루터 쫓아낸 거 잘못했다라는 아마 말씀하실 거예요. 500년 만에 사과한데 하실 거예요. 그 사람이 쫓겨나야 할 종목이 수십 개 됩니다. 이래서 해서 너는 파문. 그 중에 이런 게 있어요. 아무리 이단자라고 해도 화양에 처하는 것은 안 된다. 이게 그 사람이 파문당한 죄목이에요. 억울하지 않아요? 그런 말 하면 시성을 해야죠. 성인으로 만들어야지 왜 파문을 시켜. 아무리 아랍인들이라고 해도 그들하고 전쟁을 해서는 안 된다. 이것도 파문당한 죄목에 들어가요. 그래서 하여튼 이런 얘기를 다 뒤집어 보니까 이게 역사적으로 과거사를 반성해야겠어요. 그래서 그분이 하기로 마음먹었습니다. 그리고 전 세계 주교님들 모아놓고 회의를 했어요. 자, 우리가 3년 남았는데 2000년까지 해서 뭘 잘못했는지 좀 헤아려보고 연구해서 다 문서로 만들고 잘못했다고 합시다. 전 인류 앞에서 하느님 앞에서 잘못했다고 빕시다. 찬성하는 사람 손 들어보세요. 딱 한 명 들었어요. 100여 명의 추기경 가운데 딱 한 명이 찬성했습니다. 아이고, 교황님, 교황 무료권 어떻게 되려고요? 아이, 과거사인데요. 우리 낯짝은 어떻게 되고요? 그냥 목사라고 넘어갑시다. 다 그랬는데 교황님이 하셨죠. 여기 계신 교우들께서 이제 제가 이런 과거사를 하나씩 끄집어내면은 굉장히 속이 불편하실 거예요. 우리 거룩한 교회가, 자모의 신성교회가 어떻게 하나님의 감로로 이루어지는 교회가 이런 짓을 다 했다니요라고 할 수 있는데 이유가 있습니다. 아우구스티누스 성인이 하신 말씀대로 우리가 교회입니다. 2000년 동안 잘못한 거 있으면 우리가 잘못한 거예요. 잘했으면 우리가 잘한 겁니다. 가톨릭 교회가 우리 한국 사회에서 그 무너진 도덕적인 폐하게 된 이 적폐 정권을 넘어뜨리고 바로 가게 만들었으면, 거기에 신부님, 수녀님, 천주교 신자들이 앞장섰으면요, 우리 교회가 한 겁니다. 그 대신 그런 세상을, 그런 적폐 세계를 만든 것이 또 천주교 신자들이었으면 우리가 교회니까 우리가 책임집니다. 하느님 앞에, 인류 역사 앞에. 이런 얘기 속에서 얘기할 수 있죠. 십자군이란 말 나오죠. 우리의 정의의 십자군이라고 합니다. 사실은 강도 때였어요. 제1차 십자군만 예루살렘을 점령했고 2차, 3차 한 번도 5차까지 6차, 7차까지인가 갔는데 한 번도 예루살렘을 점령도 못했고 가까이도 못 갔고, 예루살렘을 점령을 하니까 그리스도교 국가인 콘스탄티노플에 가서 멸망시켜버리고 옵니다. 이런 식의 십자군이었는데 제1차 십자군 이런 말이 있습니다. 드디어 전쟁에 이겼어요. 그래서 그 예루살렘을 지키던 이슬람들이, 사내들은 다 죽었어요. 방어전을 하느라고. 그러니까 아녀자들만, 늙은이들만 나오죠. 7만 명. 자, 이 사람들 어떻게 합니까? 사내들은 다 죽었는데.
그냥 죽여. 예, 교황께서 직서로 만들어서 조직한 군대가 교황님의 임명을 받고 간 사령관이 끌고 간 군대가 적진에 남은 7만 명의 아녀자를 한 사람도 남기지 않고 학살했습니다. 그리스도교. 그 깃발에 십자가가 새겨져 있었어요. 제가 이태리를 가면 저 북이태리 비엘라라고 있는데 비엘라라는 곳에 산골짜기에 들어가면 참 그 안쓰러운 사건이 있어요. 15세기에 프라 돌치노라는 어떤 돌치노 수사라고 하는 사람이 반란을 일으켰어요. 너무 못 살겠으니까. 그래가지고 그래도 신부님들은 잘 살고 주교님은 잘 살고 하니까 주교관을 습격도 하고 약탈도 하고 거기 쌓인 쌀을 갖다 나눠 먹고 그랬어요. 이제 군대가 옵니다. 토벌하러. 그래서 산골짜기로 몰려갔어요. 그래서 석 달 동안 싸웠는데 석 달 싸우다 보니까 모든 사내는 다 죽었어요. 그래서 아녀자만 5천 명 남았습니다. 군대가 올라와서 포위하고 어떻게 할까요? 하고 사령관 주교님한테 물어봤어요. 주교님이 이 중에 착한 사람, 악한 사람 하나님이 알아서 하실 거야. 다 죽여버려. 그래서 거기 중간에도 나오죠. 신학자들마저도 십자가는 원정은 중세 통틀어 가장 잔인한 그리고 가장 큰 교회의 죄악이고 그리스도교하고 이슬람이 불구대천의 원수가 됐습니다. 그리고 이거 사건이 지금 일어나고 있어요. 동구권이 무너졌고 동남아에서 전쟁을 끝내니까 미국이 가서 이슬람을 하나 해서 다 초토화합니다. 제주시에서 제대로 서 있는 아파트나 빌딩이 하나도 없을 만큼 폭격을 해버립니다. 그리고 정의의 십자군이라고 하고 이단자들을 박멸하러 하느님의 군대가 갔다고 기도회를 하고 있어요. 천주교회는 그런 일 안 일어나지만 개신교회에서는 합니다. 사령관이 그렇게 말해요. 우리는 정의의 십자군이다. 그러니까 결혼식장에 모인 100여 명을 가서 폭격을 해서 다 죽여도 이스라엘이 3명의 경찰이 죽었다고 해서 3,000명을 팔레스타인을 죽였는데 초등학교가 수업하고 있는지 정확하게 알고 거기 폭격한다는 것을 모든 이스라엘 청년들한테 알려주고 그래서 이스라엘 청년들이 전부 높은 데 올라가서 지금 핸드폰을 꺼내서 카메라를 거기다 대고 있고 그 다음에 쉥 하고 유도탄이 날라와서 학교를 폭사시키고 그래서 300명의 어린이가 그 자리에서 죽습니다. 유대인 아이들이 환성을 지르고 함성을 지르고 그 사진을 전 세계에 보내요. 이와 같이 원수가 된 그 시기가 바로 여기서 시작된 것이죠. 유대인 박해. 그렇죠. 유대인들이 예수님 어떻게 죽였는지 아시죠? 빌라도가 이 사람 죄가 없잖아. 내가 놓아주겠으니까 놓아주면 당신 우리가 황제한테 꼬자질해서 당신이 황제를 자칭한 사람을 놓아줬다고 할 거야. 나 이 사람 정말로 사형은 못하겠어. 걱정 마세요. 그 사람의 피는 우리하고 우리 자손들이 책임질 테니까 죽여만 주세요. 사형은도 내렸죠. 언제부터 시작됐냐면은 십자군 때부터 이 유대인 학살이 시작됐습니다. 십자군이 유럽에서 전국에서 만들어지는데 여러 나라에서 대개 제노바나 베니스나 그런 데로 모여요. 배를 타고 팔레스타인으로 가야 하니까. 그러면 군대를 조직해가지고 행렬해서 오는데 워밍업을 해야 합니다. 훈련을 해야 해요. 어떻게 했냐면 유대인 마을들을 가서 에워싸고 불지르고 전 주민들을 학살하는 그것이 십자군의 워밍업이었습니다.
히틀러가 유대인들을 600만을 죽일 수 있었던 것은 아주 쉽게 적발해서 잡을 수가 있었어요. 왜? 그들만 따로 모아서 살았어요. 그걸 게토라고 그래요. 게토를 제일 먼저 만든 게 로마 교황청이 로마에서 만들었습니다. 저녁이면 바깥에서 문을 닫아버려요. 그러면 그 골목 안에서 아무도 못 나와요. 불이 나와도 자기들이 끄고 아파서 죽어도 자기들이 낫게 해줘야 합니다. 얼마나 잡기가 쉬워요. 좀 쉬었다 가십시다.